이 히브리서는 이 누가 정확하게 썼다고 기록은 안 됐으나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장장 엄청난 양인데 이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유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한테 전달할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단들한테 속아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걸 이제 수정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이 다 읽혀져서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의 천사들로 하여금 전달해 주신 중계 방송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신약에도 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범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평된 보응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한 만큼 복을 주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불순종한 만큼 뭡니까? 또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만큼 복을 주고,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한 만큼 뭡니까? 화를 주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하면 복과 생명을 주고, 생명과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준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들은 사망과 화는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육신의 생명도 건강하게 살고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고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도 풍성히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지속적인 복을 받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는 사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생명과는 그 큰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고만이야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도 핑계가 되지만 생명과가 널려 있으니까 선악과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사망과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노동을 해야 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절로 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노동이 필요가 없었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노동이 있게 된 거예요. 여자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해산을 해도 고통이 없었어. 무통분만이었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고,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장막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과 육체의 사망과 육체의 고통을 보응으로 받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천사가 한 말도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보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불순종하면이야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그 사람이 성별과 아무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그가 물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권세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식이 많아도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 외모가 출중해도 복을 받을 수 없어.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안 본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본다, 사람처럼. 사람은 외모만 보죠. 돈 있냐 없냐, 믿음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집이 부자냐 아니냐,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그것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올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올 정도로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큰 구원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와 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가족을 말해요. 나와 우리 가족. 이같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의미예요. 구원을 주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다. 심각한 위험이 어디요? 지옥에 갈 위험. 이 땅에서 사탄한테 종노릇하며 죽는 날까지 온갖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위험. 예?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몰아쳐 오는 환란의 위험. 이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우리들의 이 환경적인 구원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거죠. 이 엄청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잘 섬기라고 구원해 준 거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등한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등한히.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성실하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멸시천대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엄청난 큰 구원을 입은 우리가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나태하다 그 말이에요. 예? 소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우리는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넣어서 입덧하면서 고생해서 낳아가지고 키운 것을 배신하는 자식들 보면은 엄청 미흡지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 잘하는 자식들이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고생해서 키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저 뭔만 또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하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거듭나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한 게 있기는 있죠. 내가 쓸 돈도 포기하고 내가 잠잘 것 덜 자고 포기하고 자식 봐주고 이건 조금 포기한 것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죽는 일은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날마다 받을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죽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었으면은 이제 과거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제는 과거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외면하고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찌 피하리요 그잖아요.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로 뭐요? 뭐냐?
갑자기 오는 어려운 일들, 갑자기 오는 환난, 갑자기 오는 고통, 이걸 너희들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커다란 은혜를 입은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등한히 여기고 게으르면은 너희들에게 갑자기 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떤 뭡니까? 고난이 오게, 재앙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절대 못 피한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안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 그 말이야.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 말이야.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네가 나 섬기는 일을 그렇게 게을리해? 소홀히 해? 요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외면해도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육신의 부모가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더 크죠. 엄청나죠. 근데 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게을리 하면은 너희들 반드시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그럼 난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할만해요? 못할 말이요? 할만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할만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죽어야 할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 죽어야 할 위기에서 내가 건져주었는데, 네가 나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면 큰일이요. 지금 이 말은 당대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나라를 통해서 받아야 할 모든 권리 뭡니까? 은혜를 다 포기한 거예요. 네, 포기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나라를 통해서 얻을 것을 다 뺏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어. 예수께 못 가게.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요. 법의 사형 선고가 아니고 질병의 사형 선고, 귀신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지요. 내가 안 받으면 돼. 도움 안 받으면 돼.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세상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고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주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들이 지금 믿음을 배신하려고 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제가 서두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잘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이거 표현했어요? 등한히 여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확신이 없으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온다? 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찌 피하리요? 못 피한다. 문제가 올 때. 왜? 하나님이 안 도우니까. 법을 어기면은, 교통법규 어기면 경찰관이 숨어 있다가 딱지를 띱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띄기도 하지만. 그러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기고 가는데, 속도를 많이 어기면 많이 어길수록 벌금이 많아요. 많아, 법을 어기면. 안 어기고 가면 벌금이 하나도 안 나와. 그 벌금 낼 것 가지고 뭐요? 다른 데 돈을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법을 어기면 그 돈,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돈을 벌금으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환난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올 때 거기서 피하리요, 도움을 받으리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도와줘? 정직하게 살아야 도와주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보다 우리의 자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헌금도 드려야지만은 헌금만 드리고 몸뚱아리는 안 온다. 그러면은 이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몸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예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 헌금도 드려야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먼저 와야 돼. 내 몸이 오고 물질도 드려야지. 몸은 안 오고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예배와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기도가 없는 봉사? 그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근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근본 목적이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어요.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또 나사로가 특히 예수님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리아가 둘째 여동생이잖아요. 나사로에게 그 음란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갔었어요. 이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몸팔로 다녔어요. 사창가에. 이 음란한 귀신에게 끌려서. 아무리 잡아다 놔도 소용없어. 쥐어뜯어도 소용없어. 머리 뽑아버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 애가 정숙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향유 옥합 하나를 갖다가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애가 스스로. 그리고 그 언니와 오빠는 예수님이 그 근방에서 오시면은 거기서 오셔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시도록 대접을 했어요. 하루는 거기 갔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시고 잠도 자지만 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려.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가도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가도 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언니는 간접적인 은혜고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는 동생을 해결해 주어서 감사하는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는 자기 속에 7 음란한 귀신이 직접 들어있는데 그걸 쫓아주심으로 자기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정도가 누가 더 많겠어? 그리고 직접 경험한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간접 경험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 들어오시기만 하면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부엌에서 밥 준비하는 거예요. 13명이요. 13명 장정이 예수님하고 제자 12라고. 양이 엄청나야죠. 그런데 동생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와서 좀 도와주라 하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바쁘니까 동생보다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밥 좀 도와주라고 부엌에서 좀 말씀 좀 하세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너 그렇게 바쁘냐? 음식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마라. 반찬 딱 한 가지만 준비해라. 한 가지. 내가 네 집에 와서 음식 얻어 먹으러 왔냐? 한 가지만 준비해. 바쁘면 음식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는 거, 나는 그거 옳지 않아. 반찬은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너 예배를 드려라. 너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예배생활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예?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구원을 얻었는데, 이걸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는 어떤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자청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